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과 다양성 그리고 상호 존중. 시작. 하나님의 걸작품과 다양성 그리고 상호 존중. 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과 다양성, 상호 존중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제목이 저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총 내용은 사실은 이 주제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설명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목을 쓰자니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제 머릿속엔 저런 단어만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설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뭐다? 걸작품이다. 그래서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하늘을 보셨습니까? 저는 일부 예배 드리러 올 때 막 달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숨이 차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와, 가을 하늘은 참 예쁩니다. 그리고 구름과 온갖 모양의 형체들이 제각각인데 멋집니다. 그러다가 또 땅을 보면 개미들이 지나가고 풀밭에 풀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도 조화롭진 않지만 그런데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자연이 움직이게 하시면서 이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또 제각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섭리이시고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가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심심합니다. 맨날 똑같은 거 보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맨날 똑같은 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지겨워. 그래서 자연이 심심할 틈이 없도록 어떨 때는 비바람도 몰아쳐서 우리가 댐을 쌓고 뚝을 만들어서 견디게도 하고 때로는 큰 눈을 부어서 그런데 니네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알았지. 자연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을 못 이겨요. 그죠? 자연도 못 이기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분히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모아 놓으셨어요. 제각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좀 속되게 말하면 성질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별나기도 하지 할 정도로 다양한 성질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시고 목적이시라니까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지만 그 속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귀, 눈, 눈썹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게
혈관, 뼈, 골수 등등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단순히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된 교회 안에 다양한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언어와 또 배경과 환경과 그 말투를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다른데, 심지어 같은 날 태어난 몇 분 몇 초 차이로 다르게 태어난 이 쌍둥이도,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그렇게 다른데 교회에 온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다양함이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잘 통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가 전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말 잘 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짓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까요?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갔어요? 3절 4절 없어요? 왜 1부 때는 있는데 2부 때는 자꾸 없어요?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창세기는 그래도 좀 여러분 읽다 보면 많이 읽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의 이제 바벨탑 사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같다 보니까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성을 쌓고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낼 때 여러분 누가 이름을 내겠습니까? 누가 이름을 낼까요? 최고 권력자의 이름만 남습니다. 고대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왕조, 무슨 왕조, 무슨 왕조 하는데 다 누구 이름 남아요? 왕들 이름만 남죠, 그죠? 네. 그러면 왕지는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상 쌓고 큰 집 쌓고 그럴 때 그거 누가 해요? 노예들이 하죠. 네. 노예는 생명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의 생명의 연대를 보니까요. 오래 살면 40살 살아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목사님이 그곳에 추장들을 만났는데 한참 상늙은이처럼 보이는 거야. 50대 목사님이 갔는데 보니까 몇 살이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몇 명씩 있고 손자도 있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42이래. 그런데 상할아버지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자연 그대로 살면 굉장히 빨리 노화를 겪고 늙어요. 진짜로. 그런데 고대 사회 때 무슨 비타민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영양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요.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언제? 20살, 22살. 이게 숨겨진 이야기예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지만 누구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왕들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말은 같아. 근데
왕들 이름만 나타나지만 그 뒤에 숨어진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여기 숨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게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뭐냐면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끼리 말통하고 뭐 하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민주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어디예요? 중국, 인도잖아요. 그죠? 여기 민주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박살내기 위해서 뭘 하시냐? 지면에 흩으시는데 뭘 못하게 하냐면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흩으시고 소통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네.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하나님이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말이 통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언제 그래요? 방언할 때. 예, 언제 그래요?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지역에 있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갈릴리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처럼 서로 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말을 또 소통되게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흩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흩으시냐면 하나님 언제 흩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끼리 사람끼리 잘났다고 교만하게 자기들 잘났다. 인간을 지배하고 자기들끼리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 그 안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언제 모으실까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멘. 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그곳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 사명은 받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 성에 머물러라. 주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곳에 머물러서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서로 뭔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흩으시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흩으시지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따릅시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아멘 안 나오니까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서로 웃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러려고 오늘 교회에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배웠고 내가 신분이 높고 내가 직책이 높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배웠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거 자랑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기 바쁜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서로 헌신해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이해함과 누군가의 용납함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으니 그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누구의 지휘를 따라야 됩니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근데 막 첼리니스트가 막 깊고 막 좋은 선율을 가진 첼리니스트가 내가 더 멋지게 할 거야 쭉 하면 지휘자가 절제를 시키고, 막 팀파니가 막 열정이 가지고 막 내가 막 빠바바바방 두들겨 버려. 시도 때도 없이 두들겨 버려. 팀파니는 정말 마지막에 할 때 정말 멋진 거. 플룻과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다 때에 맞춰서 하는 거죠. 플룻 같은 성도가 있고 팀파니 같은 성도가 있고 첼리스트 같은 성도가 있고 피아니스트 같은 성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멋진 교회 한 곡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 선포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근데 13절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유대인 특징이 있어요. 난 쟤랑 겸상 못해. 종과 자유인이 겸상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한 몸으로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들로 나아가서 선포를 하는데 교회들마다 이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고린도전서가 탄생하고 갈라디아서가 나온 거예요. 그 지역에 풍습이 있고 그 지역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엔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과 종이 한 상에 앉아서 둘러먹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떠들지 말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받았으니 한 형제요 한 지체요 복음 아래에서 한 가정이니 교회는 항상 이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나 한 성령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종은 좋지만 주인은 안 좋죠. 우리도 한 100여 년 전에 주인 있고 종 있고 양반 있고 쌍놈 있었는데 주인이 식사하는데 쌍놈이 거기 올라가지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경을 쳤죠. 경을 쳤죠, 진짜로. 불과 우리도 한 200년 전, 아니 150년 전, 100년 전 그랬잖아요. 아니 사실 한 7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혁신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전 세계로 보급된 지 이제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손이 돌아간 지 시작한 게 530년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지 150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선배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경이 외국 분들이 한글을 알고 나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 오묘한 뜻을 너무 잘 해석했대요. 아람어로 해석된 거, 헬라어로 해석된 거를 우리 성경으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풍요롭고 풍부하게 성경을 해석해 놨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요. 조금만 열심히 읽어보면
성경의 그 달고 오묘한 진리와 지식의 깊이가 대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다고 누가 잡아가요? 예. 설교로 해석해서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풍덩 빠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해지고 주인과 종이 중요하지 않아져. 그리고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넘쳐. 그거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이 없어요. 정말 성경이 주는 진리는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2000년 전에 주인과 종 같이 밥 먹으라 그랬다니까요. 기가 막힌 책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금서로 못 읽게 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해야 됨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화합합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가치를 이루기를 소망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죠. 그래야 서로 화합이 일어납니다. 모든 지체가 중요함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관용하고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이 되면 여러분 단풍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런데 그 단풍이 지면 우리나라 그 깊은 산 중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 동남아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왜 많이 오냐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다 잎이 녹색이래요. 예. 단풍이 지질 않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예. 거무딕딕하고 누르푸름하고 누려딩딩하고 불구스름하고 벌겋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이 표현들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풍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 단풍을 그분들은 못 보니까 오면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함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도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좀 다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갈등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세요. 심지어 바나바는 바울한테 스승뻘이고 한참 선배격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열정이 너무 강한 바울이 함께 가다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있는데 얘가 늦어 자꾸. 그리고 가다가 집에 돌아가. 그러니까 다음번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안 돼. 난 쟤 못 데리고 가. 아니 데리고 가자. 전 싫어요. 저 혼자 갈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졌어. 바울하고 바나바가. 뭐 하다가? 2차 선교 여행 가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하시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요 짧은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사형당하기 전인데 바울이 나 죽기 전에 마가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가가 누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의 마가 저자가 이 마가 공동체의 마가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부족했지만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인정받는 마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요 노회일 하잖아요. 어제도 재정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얼마나 막 언성도 올라가고 부딪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아유 장로님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인사하고 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정이에요. 내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이 서로 다르지만 고급지게 헤어지는 거예요. 갈 때는. 뒤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로 부딪혀도 뭘 하려고? 열심히 선교하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이 바울처럼 깨닫고 성장한 모습을 보면 결국엔 뭐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선교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 목적만 분명하다면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경험,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때로는 오합지졸 같고 어쩜 저렇게 서로 안 맞아 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흩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호 존중하기 위해서 따릅시다. 상호 의존적 관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단 한순간도 나 혼자 살지 못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이 있어야 되죠. 전철을 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돌아가게끔 하는 보이지 않는 직원들이 있으셔야 되죠. 그럼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해도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지만 그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식당 주인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서로 항상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그렇게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원수질 필요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만 멈추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상호 긍정합시다. 서로를 긍정하면 상대방이 나를 긍정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나 맞다는데, 저 사람이 나 옳다는데. 우리가 서로 먼저 긍정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긍정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서로를 높여주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훌륭하고요. 가정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것을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곁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다양합니다. 자연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채워주실 때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다름으로 다양하게 모여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바빴지만 주님,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닿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서로 깨닫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긍정해 주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Yeah, come on. Oh, yeah. Check the mic, yo. Check the mic, yo. Yeah, yeah. Say, 믿기 믿어도 아무런 능력 없는, 믿기 믿어도 아무런 소망 없는, 믿기 믿어도 아무런 본의 안 되는 나는 그런 크리스찬 싫어. 이제부터 난 좀 달라질 거야. 참으로 섬기고 진실한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믿으면 믿을수록 서로 사랑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풍성한 소망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섬김의 왕이 되는 나는 그런 크리스찬 될래. 이제부터 난 좀 달라질 거야. 참으로 섬기고 진실한 사랑하는 진짜 크리스찬. Check the mic, 1, 2. Yeah, yo, to the whole wide world, y'all have no clue. Don't know the reason why I'm acting